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직접 오셔서 그리고 또 영상으로 우리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한 가지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회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하신 주님, 우리 이 교회에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각 가정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회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임을 당신에게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각자 가정에서 교회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인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나의 만족과 주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한 번 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그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나의 만족한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위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안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아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안 나의 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안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안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안에 살았던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감정이 혹은 나의 자존심이 혹은 나의 어떤 불안이 혹은 다른 어떤 사람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살아오셨던 건 아닙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주님, 제가 오늘 하루 동안 이러이러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살아주세요. 말씀이신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나의 하루를 살았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내 감정이 혹은 내 어떤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여기까지 인도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안에 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정 가는 대로 내 생각 흘러가는 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 내 안에 살아주세요. 내가 죽고 예수님 내 안에 살아주세요. 말씀이신 예수님 내 안에 살아주세요. 주님, 내가 인도에 끝나고 나서는 말씀으로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내 안에 가득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세시고 우리가 계획한 것을 아시며 그 계획한 것들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니,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에 대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낮추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선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참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의 결심과 뜻한 바를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의 뜻한 바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삶을 살기를 반복하는 저희들의 삶을 가지고 나와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죄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저희를 찾아오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는 참 알 수 없는 이 감염병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지쳐 있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게 해주시고 특별히 그 성령의 운행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평탄케 하고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죄인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 때 그 멸망받을 죄인을 위하여 자기의 독생하신 아드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속량의 제물로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하고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운 것을 보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 고난당할 때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일 수 있겠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초월자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때릴 거야.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나를 혼내실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물론 혼내십니다. 그런데 그 혼내는 게 얼마쯤 돼야 혼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쯤 돼야 혼내냐? 도저히 다른 방법으로는 지금 이 아이가 빠져 있는 이 욕망을 꺾을 수 없을 때, 저도 제 자녀들을 그렇게 대할 때가 있거든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면 마지막 방법은 매를 드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얼마나 그걸 싫어하는지를 보여줘요. 그럼 아빠 죽어보라고. 제가 우리 아이들, 다른 여러분 아빠들은 다 나쁜 아빠들이 돼가지고 여러분 죽으라고 패지만은 저는 좋은 아빠거든요. 구해줘 맞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 아이를 혼을 낸다. 그럴 때는 적어도 제가 이성이 제대로 있을 때는 이 방법 외에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저보다 내가 너희가 악한 자라도 라고 하는 말은 사실 우리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한 대 때리면 그때부터 막 감정이 들어가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진짜 제가 사사기를 이제 강의하게 될 텐데 강의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조금만 아파해도 그거 못 견디십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아버지가 이렇게 아이가 잘못해서 혼을 내는데 이 친구가 버틴 거죠. 쌀이 끓고는 쌀이 막 꺾어가지고 막 때리는데 애가 아픈데도 꼼짝을 안 하니까 아버지가 이놈 새끼 잘못했다 하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둘 중 하나 안 하고 이놈 새끼 끝까지 고리를 뿌려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빨리 도망가라는 얘기거든. 때리면서도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왜? 잘못했다 하든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 얘기할 때 하나님 진짜 우리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 하는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에게 왜 고난을 허용하실까?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자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태어나자마자 서울의 강남의 아파트 24평 딱 사놔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무도 안 하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는 모든 좋은 환경을 인큐베이터처럼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우리 죄인의 본성은. 미안한데 그게 죄인의 본성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게 주어지면 우리가 어떨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일반적으로도 있잖아요. 부잣집 자녀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고마운 줄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렵게 가난하게 자란 저는 어머니가 뭐 얘기하면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이번 내일 모레 이제 거기 어디고 어머니 이제 다시 항암 약 받으러 가는데 어머니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거기서 바로 병원에 가면 2,500원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같이 가서 또 이렇게 하고, 근데 또 며느리가 뭐 복숭아를 보낸다고 하고, 우린 더 잘해요. 사실 제가 대학 다닐 때 뭐 등록금 2학년 2학기까지 등록금 받고 그 뒤로는 거의 돈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생활비 한 번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심지어 방세 준 거 다 돌려드렸거든요. 제가 대학원 마치면서. 그런데 오히려 저는 매달 용돈을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반대로 부모님들이 다 해된 자식들은 잘 그래 안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환난 받는 것을 보고 계실까? 왜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더 큰 환난이 있을까? 하나 예를 들면 왜 하나님은 모세를 그토록 모질게 다루실까?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하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왜 다윗이 안수를 받고 나서 바로 강력한 능력을 줘가지고 블레셋을 쳐 부수고 아몰렉을 부수고 왕이 되게 하면 되는데 거의 한 10수년간을 왜 그 광야를 방황하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딱 한마디를 말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상황을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 가능성이 많다.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산하는 대로 안 되면 막 뒤로 넘어가고 그 사람들 좀 기다려야 돼. 내가 내 인생을 심지어 지금 저녁밥을 먹으면서도 참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데 적어도 의식은 이 저녁밥을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어떤 형제가 사고가 나가지고 꼼짝 완전히 전신마비가 돼 있다가 어느 날 손을 움직여서 밥을 먹는 게, 손을 들어서 자기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 게 그렇게 감사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젓가락질을 하게 되는데, 야,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참 재밌는 건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무조건 좋은 환경, 무조건 마음대로 되는 곳에서 하나님을, 내 계산대로 되는 곳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광야로 내동댕이 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왕자로 있을 동안에 40년 동안은 애굽의 문물을 배웠다 말하지만, 실제로 모세를 구원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했던 건 뭐냐면 그를 저 광야로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다윗도 보면 그랬죠. 다윗도 골리앗을 쳐 부술 때까지만 해도 민족의 영웅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광야로 내몰리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아느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오늘 자 한번 보실까요? 자, 1절부터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이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다. 그 고린도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3절 말씀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약간씩 점층되면서 결국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가 모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면 지금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는 어떤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지역 사회에서 곤란한 지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4절 말씀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환난은 그러니까 여러분과 지금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똑같은 지금 우리라고 하는 말은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과
바울과 디모데가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위로하사 왜 위로하시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이걸 바울과 디모데를 얘기해 볼게요. 바울과 디모데가 복음 전하잖아요. 바울과 디모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생각에는 대로가 열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도하는 목사들이 돈도 더 많고 복음을 전도하는 목사들이 어려움이 더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참 강한 건 뭐냐면 신학 공부하려고 하면 호주머니 틀어요. 그래서 신학 공부하는 구예찬, 지금 누구죠? 임평강, 우리 배준사님 한번 주머니 한번 들어보세요. 돈 10원도 없어.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또 돈이 탁 떨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런 얘기, 신학 공부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머니부터 턴다는 주머니부터. 10원도 안 남겨놔. 배고픈 거 말 못해요. 저는 사실 배 진짜 고프게 살았어요. 뭐 물론 대학교 1, 2학년 때지만 그 대학교 1학년 때 제일 배고플 때인데 거의 하루에 한 끼 먹었다니까요. 정말 배고프게 살았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신학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잘 먹여가지고 나도 써먹어야 되는데 쫄쫄 굶게 하더라니까.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자신들이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왜 우리가 환난 당하게 하셨냐? 우리를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참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바라는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뭐 하라고? 위로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위로 잘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위로할 줄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하나님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엄청난 위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고생 안 해야지, 나는 어려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착각해. 예수 믿으면서 고난 당하는 것은, 어려움 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실패와 아픔을 겪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서 받는 위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래요. 저는 좀 이런 부분에 조금 많이 좀 탈락. 하나님이 제가 볼 때 저는 좀 그래도 목사님들 목회하는 데는 제가 요즘 오늘도 내가 시찰에 가서 목사님 만났는데 저렇게 목회하시나 너무 힘들게 하신다. 생각해. 너는 교인들이 애를 먹이긴 합니까? 진짜 저는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이 제가 너무 약해서 그러나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로하셔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 만들려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신다. 자, 좀 보실까요? 자, 6절 말씀, 5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러니까 고난이 많을수록 뭐가 넘친다고요? 그리스도인은 위로가 넘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 경험이 맞는 것에 지금 여러분 혹시 어려움 당하고 있고 실패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보좌 앞에 더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요 지금 스포츠카 한 대만 딱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매달 집에 어머니로부터 200만 원 용돈만 오는 친구들이라면 여기 기도에 안 옵니다.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도 올 사람 안 옵니다. 와지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 그런 일은 거의 기적에 가까워.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내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실제로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 삶이 뭔가 문제가 있고 이걸 이겨내야 되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기도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삶이 편안해지고 안락해지고, 그래서 제가 참 제일 걱정하는 거 뭐냐면 너무 쉽게 가는 인생이에요. 그냥 뭐 졸업하자마자 임용 합격해버리고 졸업하자마자 취업해버리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근데 그 다음부터 가는 행보를 보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부분에 참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간다면 그분은 진짜 성숙한 인격이에요. 그분은 진짜 제가 볼 때 탁월한 사람이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고난이 많을수록 뭐가 하나님의 위로가 넘칠 수 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위로를 경험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5절, 6절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정말 재밌는 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성도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암 걸린 사람이 암을 더 힘들게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위로하는 걸 보거나, 아니면 나보다 더 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분을 보면서 내가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오히려 바울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 교회가 위로를 받고 견뎌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어떤 하나님을 경험할 것인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환난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 시작. 네, 같이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예, 좀 자신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9절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과 디모데를 엄청난 고난들을 아시아에서 당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 소망을 잃게 됐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하고 할 만큼 고난스러웠는데 왜 그랬냐? 왜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주셨냐? 자기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코로나가 참 힘들죠. 저는 더 힘듭니다. 여러분 이 마스크 쓰고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런데요, 목사가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을까 싶어서 그게 아니고, 그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럴 때 우리로 하여금 목사부터 모든 교인들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적어도 교회가 배워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코로나 벗어나게 되고 재정이 더 많아지게 되고 교회가 더 성장하게 되더라도 마음 안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해지면 안 된다. 제가 본 교회들 얘기할까요? 교인 400명, 500명 넣어 보십시오. 개척교회 목사들은요, 그냥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왜? 내가 한 1000명만 넘어가 보세요. 그 교회 장로들은요,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내가 말이야, 우리 교회가. 아니, 교회가 그만큼 성장했으면 오히려 그 교회 목사는 더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면 하나님 더 겸손해졌어야 되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의 시기 동안에 그럼 이렇게 평생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잠시 훈련시키는 동안에 우리에게 뭘 훈련시키는가 하면 자기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제가 좀 미안한데 교인들을 보면 느낀 건 뭔지 알아요? 우리 청년들 잘 들어놓으세요. 아무것도 없을 때 대부분이 성공을 하고 좀 있게 되면 어머니 아버지 말도 안 들어. 목사님 말은 더 안 들어. 지가 대장이야. 거의 예외 없어요. 저는 코로나가 참 우리에게 위기이지만, 우리의 고난이지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진짜 교회가 기회를 잡았단 말이에요. 목사들이, 장로들이, 교인들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아니, 저는 여러분과 지금 기도회를 하면서 어제 오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업 사무소에서. 목사님, 평일에도 모입니까? 그 말은 뭐 모이지 마세요. 그 말이에요. 만약에 한 명이라도 모여가 지금 걸리면 코를 덮어라. 찬소라. 한 명이라도 모여가 걸리면 아예 돌을 들고 내리칠 테세요. 제가 어제 우리 집사람 치유 기도에 가고 나서 그 애들 이렇게 만났는데 2학년, 5학년 만나가 우리 오늘 이니하고 같이 앉아서 인라인 스케이트 타고 이제 같이 놀다가 그래 뭐 얘기하다가 우리 부림 유치원 나왔다 해가지고 부림 어린이집에 가 우리 하원이 우리 누구야 하랑이 알겠네. 그리고 또 뭐 누구야 천수 알겠네. 그래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사람이 꼽히는 게 코로나 이러는 거야. 사람의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아시겠습니까? 그 정도예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애도 사랑만 들어가면 사랑 들어가는 교회는 막 다 코로나인 줄 알아요.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제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하나님, 이거 코로나 걸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저녁 기도회를 열고 치유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장을 마련해 주면서도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일날 일부 예배 딱 들으니까 벌써 지층에서 나왔더라고요. 걸리면 안 돼요. 저는 걸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예배 드리면서 별로 기도 안 했거든요. 저도요. 예배 드리면서 일부 예배 마치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고 할 이유가 없던 거죠. 저녁 기도에 오히려 더 많이 안 오면 좀 짜증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진짜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기회를 맞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힘 빼라고 하는구나. 나중에 힘쓸 일이 많겠구나. 할렐루야. 힘쓸 일이 많을수록 힘 빼도록 하는 시간이 오래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대부분 힘 빼라 그러면 막 고개 쳐박고 있다가 나중에 힘 좀 주어지면 그것까지 뭐 힘을 쓰고 난리를 피운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래서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우리를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을 주시는데 실제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10절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얘기하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환난을 당하시냐? 우리 힘으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하신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간 오래 넘어갔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환난들이 있거든요. 생각지 못한 일이 있거든요.
그때 아유 왜 이래, 내 말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 남들은 그냥 대충 가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좀 사실은 인생 초반부가 좀 꼬였어요. 막 처음부터 막 한 초등학교 때부터 빌빌 꼬이는데, 아 이게 제가 태어날 때부터 팔삭동에 태어나고 그때부터 꼬이더라고요. 내가 아는지 모르지만 꼬이기를 정말 막 심하게 꼬이더라고. 그런데 감사한 건 그 꼬이는 기간을 잘 꼬이고 나니까, 꼬이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때 참 감사한 건, 젊은 시절에 오히려 너무 많이 꼬여서, 저는 대학 다닐 때 진짜 그 학교 갈 때 집에 가는 날은 어떻게 하냐면요, 학교 내려갈 때 마음씨 좋은 누나한테 500원 얻어가지고 차비 얻어서 부산 터미널 가서 또 거기 둘러다니면서 마음씨 좋은 아줌마들 차에 다니면서 차비 얻어서 마산 내려오고. 20살짜리가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그래 꼬일 만큼 꼬이고 나니까 오히려 좀 쉬워졌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떻게 꼬이고 어떻게 자빠지고 어떻게 무릎이 깨지고 어떤 실패와 아픔이 있고, 교회가 걸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위로를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의 시기 동안 하나님 앞에 오는 것보다 더 탁월하고 좋은 선택은 없어요.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사방팔방을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며, 내가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제일 좋아하던 구절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건지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내가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그 시험 가운데서 건짐을 당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에서 위로의 하나님,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안에 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일어나. 나의 안에 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오니 이니가 저를 알아갑니다. 정말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이놈들이 나를 알아가는구나. 그러니까 투정도 더 많이 부리고요, 그리고 앙탈도 더 많이 부리고, 그리고 앵앵거리는 것도 더 많이 해요. 왠지 아세요? 우리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애교들 부리면서 자기 요구사항을 부탁도 해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빠 안에 들어온 거예요. 아빠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아빠를 알게 된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거대한 세상에 폭풍이 부는 이유가 뭔가 하면 주님이 자기 날개 그늘 아래로 우리를 모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안에서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건지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제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이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 제가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위로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날개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도록 내 것이라.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마음을 알게 되시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주님을 잡고 존귀하게 주님을 부르고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들으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혹독한 전염병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특별히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기도회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상황 속에서 마치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를 피하러 온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인생의 환난 가운데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호하시는 은혜, 주님의 위로하시는 은혜, 주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 건지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로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건지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생각하지 못한 실망스러운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중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히려 지금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시간인 줄 알고,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하는 찬송처럼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그 환난 가운데 건져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아멘 그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잘못 산 것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그러나 지금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영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 영광의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바로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에 묻혀 있지 말게 하시고 그 코로나 너머에 있는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한국교회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코로나를 걷어내시고 다시 교회의 영광이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